나의 꿈은 스스의 끝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542장. 예. 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38장 부르신 후에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기억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심령이 갈급한 자에게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 부르십니다. 찬송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교동문 교독하십니다. 교동문은 50번 시편 116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셔서 내가 당신을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되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속에서 내 발을 저으시면서 옮기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이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87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실 때 이순우 집사님, 김순희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이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하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성령으로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8월 첫 주 성찬 예식 예배로 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하시며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국가와 교회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국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잘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10년 이상의 미래가 결정되는 중요한 일이 되어집니다. 위정자들이 또 잘 협상할 수 있도록 또 상대국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름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한낮에는 절대로 바깥에 나와 계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경기도 광주가 41.6도인가 나갔다라고 그럽니다. 41.6도는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시면 노약자는 돌아가시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보상으로 이번 주가 이렇게 계속 덥던지 아니면 중간에 또 폭우가 올런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예보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일기를 지켜달라고, 그리고 이 더위가 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우리 이웃들을 보살피고 챙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소원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통해 더 큰 감사할 제목을 주시는 주님, 이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고 그 삶에 주의 복을 내려주시고, 또 우리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보시고 그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이 물질이 필요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사 물질로 인해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함양교회가 주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함양교회에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2장 부르신 후에 이순우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화 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채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예배를 위해서 이순희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 한 달 동안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한미일 모든 순간들 이미 선하신 손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7월 마지막 주일 아침 거룩한 예배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그 자체가 큰 은혜요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이 아닌 감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무더위 속에도 저희를 지키시고 밤낮으로 보호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여름 동안에도 건강을 허락하시고 심심히 지치지 않도록 힘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아울러 휴가와 이동이 많은 시기이 오니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비행기와 가정일터와 쉼터의 자리마다 머물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구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서로 존중하며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분열과 다툼의 영을 물리쳐주시고 이해와 용서의 화해와 소통의 문화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대통령과 이종자들에게도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정직하고 공의로운 정치를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교회가 이 시대의 숲속에 소망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잊어버린 영혼을 품고 구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시며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웃 가운데서도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도록 말과 행동을 결정과 걸음이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부 사이 사랑이 넘치고 부모와 자녀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며 평안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아픔을 겪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치유가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을 이루의 평강을 덮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덮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덮여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을 찌르고 위로하며 변화시키는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인해 기쁨과 보람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더욱 강건함과 성령을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해 드립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잠언 9장입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들이 떠들며 어리석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18쪽 정도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복을, 주의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명교회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삶이 복되게 하사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이 되며 평강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종의 연약함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바르게 대언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먼저 저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성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할 때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셔서 아들을 보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성도님들 보시고 같이 인사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무더위 한 주간 동안 또 견디시고 또 수고하시느라 힘쓰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 하나님, 지금 나에게 오셔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하명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시고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그 복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하나님은 우리 함양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문자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하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으로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인정하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삶이며 하나님과 사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확증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모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까불면 죽어.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보게 되면, 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증거이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면,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가, 권력을 누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이런 말이 있죠. 화무시비롱 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아무리 꽃이 화려하게 피어도 열흘을 못 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권세가 아무리 화려한 것 같지만 그 권세는 끝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남용했을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 이 땅에서도 그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자가, 그 삶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땅의 삶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영원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100년 남짓의 시간이 한낱 먼지와 같은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는 바로 어리석음의 극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은 바로 모든 지혜의 근본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잠언 9장의 말씀으로 한 번 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잠언 9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교훈과 함께 또 하나의 교훈을 주는데, 그것은 바로 겸손이 하나님이 자신이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 겸손은 바로 잠언의 또 다른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잠언 9장에는 겸손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겸손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9장에는 겸손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간에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거만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9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언뜻 보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지 말고 책망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그들의 거만을 정당화시켜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목적은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는 데 있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거만한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가 거만한 것은 그대로 두더라도 먼저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보고 겸손의 길로 나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이라고
거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한 5가지의 단어를 우리는 그냥 거만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우쭐대는 거, 남을 무시하는 거, 자기 잘난 맛에만 자기 잘난 것만 생각하고 남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자기과시 우쭐대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악에 속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그 악은 뭐냐?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으로 아시기를,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가져오게 하는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어디에서 나오냐? 바로 교만과 거만에서 나오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음을 오늘 잠언 9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인류가 하나님께 처음 범죄를 짓게 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의 근본적인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교만함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교만은 온 인류를, 모든 피조물을 고통 가운데 밀어넣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9장 7절에서 8절에서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고 교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 교만한 자, 거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잘났고 다른 사람은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의 허물을 좋은 뜻에서 돌이킬 수 있기를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해서 말해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욕했다고 대적할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허물을 고치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는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결국 이 말씀은 이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거만한 자와 교만한 자의 끝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악인의 조건 중에 하나가 거만과 교만이라면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서서 읽어드렸던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을 미워하는 사람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는 잠언 8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따라서 의인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겸손하고 선을 행하는 삶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말을, 덕이 되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여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교만과 거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보이신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겸손이며 동시에 이 겸손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육신이란 말이 어떤 말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왕으로 오셨습니까? 부자로 오셨습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아기로 오셨습니다. 물론 성인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었지만 인간의 가장 연약한 모습이 어느 때의 모습입니까? 아기의 때입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기로 우리 하나님이 오신 사건을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죄인의 신분으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복종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이고 이 겸손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구원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겸손을 본받아 사는 것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마음을 가지고 그에 맞게 그를 따라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즉, 그 겸손이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에 승리할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정말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권력 있는 자들, 목에다 힘주고 있는 자들을 부러워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죄송한 것은 요즘 우리나라에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중에 압수수색을 받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보인 그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고 그것을 본받으라고 했는데 그들의 교회의 교세가 그들에게 권력이 되었고 그 권력에 중독되었을 때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교회들이 이 나라의 교회의 주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아무리 세상에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것은 믿음 안에서 보게 될 때 이 겸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마지막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셨고 부활의 능력이 되었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죄로 인해 신음하던 그 피조 세계가 회복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죄로 인해 죽어 있는 피조물을 다시 살리시는 그래서 하나님 모든 만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 겸손의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때는 마음이 속상하고 어떤 때는 정말로 마음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이 이 겸손의 길이 승리의 길인 줄 믿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는 믿음을 많이 왜곡시켰습니다.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으면 그래서 영적인 어떠한 보이는 현상으로서 무엇이 있으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왜곡시켰습니다. 물론 그 또한 믿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신앙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은혜로 사모하는 그 영적 현상들, 좀 유식한 말로 엑시타시의 그 현상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만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통일교 나는 압수하러 들어갈 때에 그 앞에서 청년들이 나와서 뭐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혹시 영상으로 보신 분 있으십니까? 뉴스에 나왔던 건데 수많은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그들의 성모, 무슨 명의 마누라, 한학자를
위에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눈물로 두드리면서 알아듣지 못할 소리로 기도하는 그 모습 안 보셨습니까? 텔레비에 나온 이야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이 잘못된 신앙 안에서도 그러한 영적인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중도 병 고치는 중이 있다니까요. 방언하는 중이 있다니까요. 예언하는 중이 있다니까요. 지금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병들어갑니까? 무속신앙 속에서 잘못된 예언, 즉 점이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예언이잖아요. 그 속에서 판사들이 가서 승진을 할 거냐 못 할 거냐 복채 줘가면서 비는 나라, 그 판사들이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 군인들이 복채 들고 가서 무당한테 빌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비는 군인들이 국가를 위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검사들이 그러지. 공무원들이 그러지. 승진하려면 수천만 원씩 갖다 바치면서 그러한 사회가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가 아닌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겸손을 따라 살아내는 것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지혜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최소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절반만이라도 그렇게 산다면 이 나라는 바뀔 것입니다. 바닷물이 왜 안 썩는 줄 아십니까? 소금 때문에 그래요. 짜서 그래요. 그런데 바닷물의 소금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3%가 안 돼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바닷물은 어떻게 돼요? 썩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회가 왜 썩습니까? 우리가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오히려 세상과 함께 교만하고 거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부패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에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무속이 됐던 뭘로 해서 그들이 승승장구에 올라왔는데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으로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잠시 잘나 보이는 것,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잘못되어졌음을, 심판의 대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 권력과 야합한 그러한 목사들이 이 사회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찾음으로 참된 그 삶을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그 참된 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겸손하게 산다는 것, 그 중심은 뭐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저도 몰랐는데 대통령 때문에 알게 되었는데 외국인 근로자를 벽돌 공장인 것 같은데 벽돌하고 쌓여있는 팔레트에다가 그 랩으로 묶어가지고 지게차로 들고 들어가지고 뺑뺑이를 돌린 것 같아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도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사람이 3번씩이나 죽어나가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고치지 않는 회사가 손해보지 않는 사회라고 하면 그렇게 사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남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남을 무시하는 겁니다. 교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객관적으로 남이, 그 상대가 나보다 모자랄 수 있습니다. 나보다 가난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몸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못 배웠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란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그를 나보다 낮게 여기란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관용의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관용은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은총입니다. 근거입니다. 주기도문에 우리가 날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남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빌립보서 4장 5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주께서 가까우신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 심판의 때를 벗어나는,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길이 뭡니까? 관용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참된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고 그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이제 그걸 지킬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주께서 혹여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그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다 같이 일어서셔서 아론의 축복을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펴야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의 은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겸손한 마음을 품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함양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건 내 들린 것도 있고 들린 것도 있고 들어가세요. 어? 그럼 지금 날이 애들 때문에 애들 걸려가요. 들어가실 권사님? 들어가세요. 신발 시원하시겠다. 시원한 날은 못 찍었다. 아이, 그렇죠, 당연히. 근데 시원하잖아요. 시원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유집사님은 그렇죠. 날 더워서 어떻게 요즘 그렇게 해야 돼. 파울러. 그렇지.